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죄의 기만적인 본질을 속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의 이미지는 금지된 것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져간 것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불법적인 쾌락은 합법적인 것보다 더 달콤합니다. 18절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기다릴까요? 죄가 있습니다. 지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쾌락은 순간적이며 다가오는 고통과 결코 비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밝고 멋진 빛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고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6절부터 18절은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성경의 한 구절이며 죄의 환상과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드리십시오. 구원의 진지함, 구원의 큰 선물을 이해합니까? 구원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과 영예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 큰 선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신자로서 언젠가는 엉망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잃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구원을 영예롭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두려움을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경외와 존중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당신이 가진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은밀한 죄를 가지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죄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십시오. 죄는 그것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밖으로 나오고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정죄할 권리가 없지만 진리를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죄가 항상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삶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 자체도 복잡하지만 죄가 있으면 문제가 20배 혹은 30배 더 복잡해집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둘러싸고 당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당신의 삶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생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도둑은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즉시 그의 운명이 변경됩니다. 예수께서 그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것이 뿌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강도가 지상에서 마지막 몇 초 동안 한 일이 그의 영혼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지옥불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한 씨를 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지상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사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상에서 한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혼인지 또는 지옥에서의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혼으로 들어간 후 그의 운명을 바꿀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